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재판을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앞에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재판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59절이 이야기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것은 지금 재판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도 이제 증거를 찾을 만한 게 없으니까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61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아니 그러죠.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왜곡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그렇게 말했느냐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침묵하셨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알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면. 하지만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묻냐면 그 물음에 침묵하시니까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곤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거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증인도 필요 없다. 너야말로 진짜 죄인이다 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행동이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비아냥거리죠.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해서 예수님 앞에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자기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내용이 지금 6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예? 인간. 죄를 진 인간.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재판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해요.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분을 재판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모순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창조주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굉장히 모순된 재판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순된 재판인지도 모르면서 재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재판을 하시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너무너무 그 해답을 알고 있죠. 이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는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임세일이 죄입니까? 뭐 임세일만 죄입니까?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셔야지만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사랑의 모습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고난의 상황을 너무너무 의식해요. 자,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진짜 고난 되게 받으시죠. 뭐 십자가 지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 당하는 그런 아주 그런 모욕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기를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뭐 이미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감성에 젖어서 이 본문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무슨 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주간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에 그 고난에 동참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반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자,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이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셔요. 왜 받으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걸 받으십니까? 힘이 없어서 끌려오셨고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완전 뒤엎으려면 진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고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모와 그런 모든 것들을,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수모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주체가 누구에게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있으신 거죠. 근데 누가 누구를 동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해서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불쌍하셔. 예수님 진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셔. 이런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할게요. 여러분 그런 감성적인 의미로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고난을 너무너무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요, 뭘 해. 그 고통이 내 고통인데. 근데 자꾸만 이 고난 주간에는 너무 감성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크냐? 영화를 봐서 영화. 에? 영화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맞추고 막 피 흘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 끔찍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자. 여러분, 그 아픔을 생각하는 건 필요해요. 고난 주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동정해서 그 동정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을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고난은 내 고난을 대신 받으신 내 쪽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이고 너무너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감격에 쌓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너무 고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더 느껴야 합니다. 야,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모와 이런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약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그리고 악한 줄 아세요? 여기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을 한대요. 자, 이 신성모독을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에?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때리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신성모독이죠.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신성모독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하였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는 걸 모르니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이야기는 누구 얘기냐? 6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의 이야기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뭐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제자잖아요. 그 제자 베드로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소리 땅땅 쳤죠. 예?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을 지금 6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누구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한 여종, 무기를 든 군인도 아닙니다. 한 여종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더 강렬하게 부인하죠. 그리고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사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와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완전 무너진 거잖아요. 한 번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무너진 거예요. 여종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 이것이 앞에 베드로가 했던 모습과 너무너무 비교되잖아요. 야, 베드로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의 장담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그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정도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변할런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닭이 울죠?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뭘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닭을 이용하시죠. 그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인간이 이런 나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재판하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지만 그러나 실제 그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의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죠. 인간이 누군가. 여러분, 이런 인간이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셨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말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다는 것 큰 모순입니다. 우리는 늘 모순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모순을 누가 해결해 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수모와 그런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사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고 너무너무 살 때가 많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항상 지배한다면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늘 기뻐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입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인간이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갖다 쓰듯이 해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기를,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